구약성경 34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4장 67절 마지막 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예. 자, 오늘 축복의 통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세 번째 시간, 행복한 가정은 부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 행복한 가정은 부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적 신앙과 사회윤리라고 하는 책을 지었던 신학자가 있습니다. 클린턴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왜? 가정이 삶의 기반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그냥 한 번에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부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건강해야 가정도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아내를 이길 수 없다. 이게 남편들의 구호입니다. 아내를 이길 수 없다. 아내를 이기지 않는다. 아내를 이기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남편들의 모임에서 나오는 구호라고 합니다. 이게요, 일본에서 전국 헌신적 남편 협회라고 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한 남성들이 모임을 가질 때 외치는 구호라고 합니다. 아내를 이길 수 없다. 아내를 이기지 않는다. 아내를 이기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구호를 먼저 외친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 이 모임이 만들어졌느냐? 여러분, 20여 년 전에 지금 일본은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예요. 벌써 20여 년 전부터 어떤 게 나오기 시작했냐면 황혼-이혼.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오게 되어서 우리도 한참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일본에서 온 겁니다. 황혼-이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더 이상 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들은 이 부인, 아내들이 그때 일본에서 한창 나타났던 정신병리학적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은퇴한 남편하고 이제 같이 살잖아요. 그 남편 옷만 만져도 몸에 두드러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집안에만 있으면 왠지 모르게 소화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고 하는 정신병리학 용어가 일본에서 대두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남편만큼 귀찮은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몸에 두드러기가 날 정도면 얼마나 그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지경까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빌레 그레엄 목사님 사모님도 기자가 물었는데 생전에 목사님하고 평생 그렇게 목회를 하고 남편으로서 부인으로서 이렇게 지내오셨는데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은 적 없으셨냐고. 그런데 한 번도 자기는 사모님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자주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죽이고 싶다라는 거. 아유, 저거. 목사이지만, 남편이지만 때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대요. 근데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이렇게 황혼 이혼을 하면은 남편이 받는 연금의 50%를 부인이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런 모임을 만들고 구호를 외치고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실천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3가지 실천을 해가지고 실제로 부부관계가 회복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3가지 실천이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남편들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게 허공을 보고 외치니까 얼마나 좋아요? 부인 얼굴 보고 얘기하려면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한 번 더 해볼까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게 부부관계 회복을 가져온 사례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끈을 강력하게 묶어주는 것 2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철저한 은혜의식. 철저한 은혜의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 덕분에, 당신 덕분에,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덕분에,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덕분에. 그러면 원망 불평이 끼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철저한 은혜 의식이 좋으면 좋을수록 부부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은혜 의식, 이게 뭐라고요? 당신 덕분에. 부부가 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즐거운 부채 의식. 부채 갚는 거예요. 갚는 거. 돈을 갚는 것처럼. 여러분, 빚을 갚는데 즐거운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즐거운 부채가 있다라는 거예요. 빚을 갚는데 즐거운 빚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즐거운 부채 의식, 그게 뭐냐?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 받은 은혜를 더 많이 갚고 싶어가지고 남편이 아내보다 내가 더 많이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 건강히 살아야 되겠다.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왜? 아내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건강 관리 잘하고 더 오래 살아야지. 또 부인도 남편에게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거를 좀 보답을 해야지. 나도 남편 이상으로 건강하고 더 오래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부부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부관계가 뭐냐? 20대에는 사랑으로 살고 30대는 노력으로 지탱하고 40대는 인내로 꾸려나가고 50대는 체념으로 살다가 60대에 이르러서 불쌍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육정으로 살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인정으로 살고 그러다가 동정으로 살다가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늙음하니 그러니까 버티라는 거예요. 60세 이상만 잘 버티게 되면 그때는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에 있는 말씀 다 읽지 않고 67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성경에서 부부 가운데 모범이 될 만한 부부가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많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이유도 다른 거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을 제가 보게 되었느냐? 부부간의 태도를 보았던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 서로의 태도. 이 정도면은 이 부부는 모범적인 부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기 이제 청년들도 있는데 앞으로 시집장가 가야 될 텐데 그 기준이 뭐로 삼을 수 있을까?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내 배우자로 만나면 좋을까? 그거에 대한 힌트도 여기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태도가. 부부간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2가지인데 이게 67절에 보면은요, 이 2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과 리브가요, 생전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소개팅에 나와가지고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부가 된 사이가 아닌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천리 밖에서 이 여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시집을 온다고 하니까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 맞이할 때에 이삭의 태도가 어떠했느냐?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리브가를 사랑으로 맞이했다는 거,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삭은요, 리브가를 평생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부인에게 있어서,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사랑에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좋아하지 않는 남자가 비싼 목걸이를 준다 하더라도 그거 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여자가. 그리고 보잘것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목걸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여자는 사랑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가 중요할까요? 남편이 중요할까요? 아내가 중요할까요? 자녀들이 중요할까요?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저는 그럴 자신이 별로 없는데, 예. 혈육 관계가 이게 진짜 이게 큰 거 아닙니까? 바다에 자녀가 빠졌어요. 부인이 빠졌어요. 누구를 건지실 겁니까? 아들 먼저 겁니다. 아들 먼저 건드 이게 속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부부가 중요하냐, 자녀가 중요하냐 했을 때 부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라는 거예요.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무엇과 같이?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부인 남편은 한 몸이에요. 한 몸. 쪼갤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에요. 내가 아내고 아내가 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이게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부 관계예요. 부부는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자녀 사이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부부 관계이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이제 은퇴 기념으로 한 7박 8일 정도 이제 다녀오려고 준비를 하고 이제 성지 순례를 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재미있게 성지 순례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심장마비로 즉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 새벽에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거기 이제 현지 장례 관련해 가지고 담당자가 와가지고 이제 다 이제 처리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 예루살렘 이 성지에다가 아내를 장례를 치르시면 여기 돈으로 150만 원이면 다 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아내를 모시고 고국으로 가는 그런 비용들을 다 따지게 되면 한 6천만 원 정도 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고민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고국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여기다가 묻히시면 성지이고 얼마나 좋으냐고,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왜 고국으로 같이 모시고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전에 여기에 계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땅에 묻히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대잖아요. 아직 느낌이 안 오신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뭔 소리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럴까 봐요. 우리 부인이 다시 살아날까 봐. 그래서 고국으로 비싼 돈 치르면서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보가 있는 남편은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 사랑할 때 지금은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부인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 속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속뜻을. 이런 얘기를 한대요. 잘, 남편들, 남자들, 여기 청년들 앞으로, 남자 청년들, 잘. 자기 나 사랑해? 부인이 남편한테 여보, 나 사랑해? 그 뜻은 뭐냐? 나 사고 싶은 게 생겼어. 그 뜻이라는 거예요. 여보, 나 얼만큼 사랑해? 속뜻은 뭐냐? 부인이 나 오늘 일 저질렀어. 100만 원짜리 백 하나 샀어. 이런 속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보, 나 화 안 났어. 괜찮아. 이게 속뜻이 뭐냐? 당연히 나 지금 열받고 있어, 이 멍청한 놈아. 마음대로 해요. 여보, 당신 마음대로 해요.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는 뭐냐? 하기만 해봐. 그거 하기만 해봐. 부엌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사 가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하면서 그 속뜻은 뭐냐? 내가 지금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요,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 가면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만 할게요. 아멘. 아멘. 예, 저만 잘하면 되니까. 예,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이삭이 리브가에 대한 태도였던 거예요. 반대로 리브가는 이삭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에게 위로가 되는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나이 들면 들수록 중요한 1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돈, 2번이 딸, 3번이 건강, 4번이 친구, 5번이 찜질방이라는 거예요. 그 남자에게 있어서 늙으면 늙을수록 가장 중요한 1번이 뭐냐? 아내, 2번이 뭐냐? 부인, 3번이 뭐냐? 집사람, 4번이 뭐냐? 와이프, 5번이 뭐냐? 애들 엄마.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은 나이 들수록 누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밖에. 예? 이게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네,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가 네, 이름만 바뀌었지 아내인 거예요.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7절에 하반부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나이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그의 나이 37살 나이에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얼마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상심이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았다고요? 아내 리브가로부터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위로를 받았더라. 이 말씀을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인정해주고 힘과 용기를 갖도록 수시로 칭찬과 격려를 하고
보람을 느끼도록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이게 부인이 남편한테 하는 위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인이 남편을 세워주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리베카가 이삭을 위해서 위로해 주었더라. 인정해주고 칭찬과 격려를 하고 고마움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게 부인의 역할이다, 아내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의 집은 아내다. 남자의 집은 아내다. 여러분, 차가운 아내와 살면 평생 어느 집에서 사는 거예요? 차가운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인정받고 따뜻한 여자와 평생을 산다 그러면 따뜻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남자의 집은 아내다. 여러분, 세상에서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가 있어요. 세상에서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옆집 남편. 옆집 남편을 남편들이 제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 부인들이 허구한 날 옆집 남편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옆집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옆집 남편은 잘생겼어요. 옆집 남편은 돈도 잘 벌어요. 옆집 남편은 아이들하고도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옆집 남편은요, 예의가 있고 품격이 있고 인성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이런 것들을 갖다 대니까 비교를 당하는 남편들이요,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인이 이 비교 의식을 깨지 않으면 어디든지 이사를 가더라도 그분이 살고 있는 옆에 집 이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옆집 부인 마누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뻐, 돈도 잘 벌어, 반찬도 뭐 반찬이 12첩이야. 예. 얼마나 인격적으로, 얼마나 애들도 잘 키우는지. 서로가 이러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으로 그러신 분도 있겠죠. 아유, 그런 남편이라도 내가 한 번이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옆집 남편, 옆집 아내, 이거는요, 비교 의식이 만들어낸 허구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옆집 남편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고요, 옆집 부인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 의식 때문에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부부관계가 깨지고 가정도 깨지기 마련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 가정이 얼어붙어요. 비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맞춤형으로 붙여주신 한 몸과도 같은 사이가 부부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는요, 그래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역할들,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고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